안녕하세요. 11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마르바도는 이기심과 스스로 신이 되려는 욕구를 다스리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진실한 사랑의 언약, 사랑받고 인정받는 다윗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타인을 불편하게 합니다.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는 열등감이 만들어낸 질투이며 시기입니다. 백성의 환호성이 자신보다 다윗에게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타인의 승리를 보며 함께 기뻐해 줍니다.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힘은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지나친 경쟁의식은 질투와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선한 협력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을 둘러싼 인물을 주목하게 됩니다. 곧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이때 왕세자였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 왕위가 요나단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겉옷을 다윗에게 주고 언약까지 맺습니다. 이 행동은 어떻게 보아도 자기 신분과 지위를 넘겨주는 행동입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벌써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승전가를 부르는 여성들의 말꼬리를 잡아 다윗을 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왜 버림받았는지 성찰하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권력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용맹함도 여성들의 승전가도 모두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가는 사울과 하나님의 선택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요나단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대화를 마친 후에 자연스럽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가까워집니다. 1절로 5절은 큰 사랑의 대상이 된 다윗입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다윗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낀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어주는 만남에는 단단한 결속과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성도는 만남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둡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것이기에 돌아가야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을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도에게는 쓰임 받을 준비와 쓰임 받을 기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곳에 교회의 필요를 위해 우리를 부를 때 우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부르심에 흔쾌히 응답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의형제 언약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언약으로 둘 사이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과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를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사람들로부터도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잘 훈련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호의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다윗의 뛰어난 능력을 높이 평가한 사울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백성과 신하가 모두 이를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보면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말뿐 아니라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6절로 9절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다윗입니다. 군대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은 쏘고치며 춤추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환영의 의미로 부른 노래가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로 향하는 백성의 마음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면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시기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의 삶에 선한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요나단은 그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백성에게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서나 환영받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도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며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나만 알면 되지라는 말은 결국은 자신에게라도 인정받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을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더 기뻐합니다. 그러나 인정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더 큰 인정을 갈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좌절합니다. 또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려 할수록 더욱 불만족스러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더 속이 상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인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분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전한 인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필요합니다. 내가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망에서 벗어나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 아래로 들어갈 때 우리는 완전한 인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다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잠언 3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랑과 성실히 너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신망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까?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꼼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 감격합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시간, 소유, 생명까지 주저함없이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잘되는 지체를 보며 시기와 질투로 무너지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